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가 이제 전체 정리를 하고 방문해서 20여 년 전 같은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먼저 저에게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장면이 바로 미국 화장실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어머, 왜 화장실이 이 모양일까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20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옆 사람과 대화도 하겠어요. 이만큼이 뻥 뚫려 있어. 앞뒤로 좌우로 해서. 그래서 어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앉아 있는지도 보여. 어느 바지를 입었는지, 신발도 보여요. 무릎 위로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서 심하게 말해 옆 사람과 도시락도 먹겠어요. 이렇게 반찬 드세요 하고 이렇게. 화장실에 이게 너무 이거 어떻게 이게 볼일을 보나 이런 데서 이래도 되나 화장실이?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만 열으면 잘 계시나요? 그러면 다 보여. 아니 미국 화장실이 이게 제가 동방 예지교에서 왔는데 예의 없는 것들 봐라. 다 쭉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뻥 뚫려가지고 고개만 숙이면 이게 옆 사람도 보이고 양복 입은 사람인지 뭔지 다 구분이 되니까 이게 참 역시 예의 없는 것들은 달라. 같이 이렇게 예의 시국에서 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12년 후에 다시 한국에 왔는데 또 충격이 있어. 화장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막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숨을 쉬려나, 쉴 수 있으려나? 뭔가 뻥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노크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은 안에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이건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 좁아. 미국 화장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누웠을 때 이렇게 막 좁은 데다가 막혀 있으니까 처음에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깜깜합니다. 조금 이 한국 화장실 백화점 가도 그렇고 미국은 그냥 환해요. 그리고 철 같은 거 올려서 그냥 쑥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제가 처음 미국에 적응을 다 하고 한국에 와서 그게 힘들었어요. 이게 앞뒤가 다 막혀 있네. 이래도 되나 이럴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 곳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문화 충격을 받게 돼요. 이게 화장실이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미국의 우체국에 가면 이 선진국에서 우체국 넘버를 떼는데 이렇게 자기가 뽑아가지고 6.25 때처럼 낡은 기계도 아니고 자기가 뽑는 게 아닌데 뚝 뽑으면 이게 몇 번이 딱 생겨요. 이것도 없어. 자기가 있다가 이게 내가 몇 번째네? 그걸 다 하고 보고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넘버 몇 번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해야 돼. 한국 같으면 이게 탁 손가락 누르면 탁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번호도 뜨는데 제가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왜 이래 이게 선진국이라는데 선진국이 아닌가 봐. 문화 충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뭘까 이런 말이에요. 분명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시간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피의 문제예요. 이 피의 문제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방 사람은 그 말을 듣자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을 볼 때는 식인종들이에요. 이게 자신들이 존경하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스승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자의 피를 먹어야 되는구나.
와, 이런 무식한 것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들을 터부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다 멀지가 간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존경한다면서 구원자라며 주님의 목숨도 바친다면서 그분의 피를 마신다, 살도 뜯어먹는다. 이야, 이 사람들 봐라, 완전 식인종이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그래서 피를 먹는 자만이 구원받는 생각하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내가 어떻게 사람 이럴 수 없는 거야. 좀 배웠다고 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피를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이 피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보혈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혈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피의 문제가 내 삶에 오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피의 은혜를 통하여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맨날 옅은 물에서 맨날 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물로 깊이 들어가면 아무리 폭풍이 쳐도 깊은 곳에는 잔잔한데,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얕은 곳에만 있기 때문에 봐라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긴 잔잔하단 말입니다.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넣으면 얼마나 될까요? 11만 2,000km라고 합니다. 지구둘레가 43,2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을 쫙 인간의 피를 읽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면 지구에 2바퀴를 도는 수 있어요. 이 작은 몸에서 말이에요. 심장에서 뇌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8초 걸립니다. 이 긴 2바퀴 반을 넘는 이 혈관을 따라 한 바퀴 휙 도는데 8초가 걸려요. 우리가 말하는 저 발끝에서 우리가 머리까지 돌아가는 시간은 바로 18초밖에 안 걸립니다. 피가 온몸을 도는 데는 46초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일반 비행기를 통해서, 우주선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구보다 2배 반이나 된 혈관이 피를 한 바퀴 싹 도는데 40초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피의 역할은 뭘까요? 피는요, 생명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전체 혈액의 3분의 1이 출혈이 있게 되면 위험하다고 말하고 2분의 1이 출혈이 생기게 되면 치명적이고 사망 수준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 피는 또 노폐물을 씻어내기도 합니다. 피가 심장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혈관으로, 모세혈관까지 복잡한 통로를 거쳐서 구석까지 노폐물들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통해 배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몸을 보호하고 향상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그래요. 내분비가 분비되는 호르몬을 운반해주고, 외부의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것들로부터 몸을 방어해주고 체온을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피의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 피는 병균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상처를 치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우리가 혈관수가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피가 안 멈추게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남의 피를 계속 맞아. 응급실에 가서 남의 피를 계속 맞아야 됩니다. 혈소판이 떨어졌습니다, 혈소판이 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금 툭 치게 되면 여기 멍이 들거나 조금만 툭, 그래서 피내 찔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가서 침만 묻히면 되는데 계속 피가 안 멈춰요. 그 사람은 바로 응급실에 가서 남의 피를 계속 맞아야 돼. 피가 멈출 때까지. 피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보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예수님의 피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히브리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정결, 사함.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뭐가 된다? 정결, 사함이 된다는 말.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 피의 능력은 딱 두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결하게 돼요.
깨끗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더라, 이런 말이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 죄를 완전하게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도 하고 의롭게 해주고 치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잔물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며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보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깊은 신앙을 경험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지금도 일어나는 은혜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약속 언약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 9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무슨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전엔 단절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하는 방법을 약속하죠. 첫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예법, 예배 규칙, 두 번째 성소라는 장소,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서 행하면 예전처럼 에덴 동산에서처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영광도 보게 되고 내 삶도 달라진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 예배 장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인데 세상에 속한 예배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라는 것이. 그 예배 장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에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이건 뭐다? 성소다. 예배 장소 이 장막을 뭐라고 한다? 성소.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잘 들지 않으면 이게 깜빡한 사이에 이게 뭐라고 그래?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장막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 장소를 딱 만든 다음에 그거를 둘로 하나님이 딱 나눴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두 방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앞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성소야 이랬어요. 처음에 저 뒷문에서 만약에 문이 하나라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앞부분을 이게 성소야. 이 예배 장소에는 둘이 있는데 나눴는데 그게 성소란다, 이런 말이에요. 성소에는 뭐가 있더라? 등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소에는. 이것은 성소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가운데 중심줄기를 기준으로 양편에 3개씩 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개의 등잔과 22개의 꽃 모양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과 빵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놓아줄 상이 있어요.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12개의 빵을 각 6개 놓았던 것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들어오자마자 자, 첫 번째 방을 뭐라고 한다? 성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을 지나서 안쪽 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요? 안쪽 방이 이게 둘이니까 그 방을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그 둘째 안쪽에 있는 장소를 뭐라 그런다? 지성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성소 앞부분의 성소와 뒷부분의 지성소에는 휘장이 딱 치워져 있어요. 휘장이라 하면 커튼인데 오늘날 그 집에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커튼이 아니라 나무만큼 들기 힘든 잘 짜여진 것이에요. 삼색 실로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어요. 두꺼운 커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의 모습을 다 형상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휘장을 피든지 위로 들어야 돼요. 두껍기 때문에 혼자 못 들고 제사장들이 들고 그 밑으로 고개 숙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 하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 함부로 오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죄인 사이는 죄인은 죽어. 그래서 적지 않은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죽은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첫 언약 때문에요.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 아멘. 보세요. 못 들어가는데 그게 확 찢어졌어요. 그 길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 때문에 마가복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서 나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면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놨어요, 규칙을. 근데 이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담이었는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가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래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에도 물건들이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만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금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향을 가지고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죄를 속해진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연기를 품어요. 그래서 속죄소를 싹 가려요. 왜? 속죄소를 가리지 않게 되면 죄가 싹 드러나 죽기 때문이에요.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리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싹 가려주는 역할을, 그래서 계속 흔들고 가는 거예요. 향이 다 가득 찰 때까지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큰 게 아닙니다. 70cm, 세로 120cm, 높이 70cm. 그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 같은, 근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언약궤 생긴 거 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보세요. 언약궤, 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70, 120, 높이가 70cm. 이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게 요걸 속죄소라고 하는 요 뚜껑을, 그 제사장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속죄소를 보니까 여기에 속죄소 여기에 두 그룹들을 만들어 놨어요. 언약궤 뚜껑에는 두 날개를 가진 그룹들을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다가 이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화영검으로 인간의 접근을 막아버려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만나, 생명을 상징하는 쌍난지팡이, 생명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맡겨둔 남을 놓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 규칙과 예배 장소와 장소 안에 있는 휘장과 구분하는 것과 여기에 언약궤도 준비해 놓고 그릇도 준비해 놓고 안에 있는 무엇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는 내가 다 해놨다,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예배 규칙과 장소를 준비해 놓았다. 예배 필요한 모든 것들 지키다 준비해 놓았다. 언약궤도 준비해 놓았다. 이제 예배 장소에 들어가라는 거야. 누구에게 들어가라? 누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손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집행합니다. 지금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말씀에 따라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행하며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리에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장막의 뒷부분이 지성소는 법칙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는 법칙이 달랐단 말이에요. 성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요.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화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왔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다 들어왔습니다. 아론 후손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냥 예배를 힘내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왔어요. 이들이 들어올 때는 다른 제사장들이 쭉 올려줘요. 커튼을, 무거우니까. 그 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향을 피우면서 먼저 하나님의 속죄소를 다 가렸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떨렸냐면 이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부산함의 임재가 있어 오기에 이러다가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계속 향기를 피웠어요. 속죄소가 다 가려지게 되면 들어서 싹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드리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번. 레위기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속죄일에만 1년에 하루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오직 속죄일 하루 동안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한 번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또 한 번 들어가면 하루 동안에,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근데 뭐가 필요하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속죄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된다는, 오늘 예배가 우리가 피 없이, 보혈의 피 없이 드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보혈의 의미를 알고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힘이 없는 것은 우리 갖가지 음악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악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적지 않은 모든 악기와 비싼 마이크 시스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왜 무너질까요? 중형교회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왜일까요? 교회의 핵심은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보혈. 이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져 가게 되는,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이고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규칙은 동일해요.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 규칙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비 없이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배 규칙과 예배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이거예요. 히브리 9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옛 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전에 옛 제도 예배 규칙은 소용이 없다. 예전의 예배 규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 예배 장소인 장막에 드린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로는, 그런 예배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규칙과 장막은 무엇일까요? 옛 규칙과 장막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걸 히브리 기자가 설명해 놓았어요. 왜 하나님이 옛 규칙과 장막을 주셨냐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현재를 위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비유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비유한 거야. 어떤 비유냐면 옛 규칙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문제,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러는데 앞에서는 할렐루야.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아우, 그냥 아우. 그러나 앞에서는 할렐루야. 죄를 범하지 않은 거지. 죄를 범하지 않은 거지.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양심의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가 눌려서 지금 우울증에 걸리거나 혼자 있게 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 보이는 건 해결되는데 양심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방식으로는 죄가 아니네. 저 사람 예배 드렸네. 오늘 죄가 아니네. 근데 하나님 비유한 거야. 그거 비유한 거야. 그러면 다 의인에게 비유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양심의 죄 문제가, 영적인 그 문제가, 정신적인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막이 불완전한 이유예요. 구약시대의 예배가 불완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사로는 양심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의 예물과 제사는 외형적이며 내면적이고 영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옛 예배 규칙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성경의 예배 규칙은 먹고 마시고 씻고 육에 대한 문제다. 그 구약 시대에 우리는 우리는 괜찮은 거야. 구약 시대에 우리는 괜찮은 거야. 저 사람만 정말 죽이고 싶은데, 근데 내가 칼을 들고 갔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구약 시대는 죄를 범하지 않은 거야. 비유다 비유. 그건 이 규칙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새 법이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는 새 법, 새로운 법이 오면 그건 끝나는 것이다. 육체적인 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내용이 뭘까요? 새 법을 딱 주셔. 새 법은 이거야. 이제 이 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새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개혁된 법을 주셨어요. 뭔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통해 구속사역을 행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 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일시적입니다. 불완전하니까 1년에 한 번 계속 드리는 것이고 계속 죽을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새 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법 아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게 새 법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일이 뭔데요? 옛 언약, 옛 규칙이 제공하지 못한 온전하고 완전한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 새 법을, 언약을, 구원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장막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양심의 문제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해결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통해 구속사역을 행했습니다. 효력인데 일시적이에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일을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새 언약과 새롭게 되신 하나님의 법 아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매년 우리가 죄를 다시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희생제사는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규칙, 새 법을 단번에 하셨습니다. 옛 규칙의 구속사역과 달리 새 규칙으로는 영원하고 완전한 단번에 들이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가상처럼은 구약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럼 다 뭘 이루셨니? 그게 아니라 구약 제사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 딱 들으면 그거구나.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래서 쉽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인데 10,000명 이상의 갑작스레 부흥된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것이었네?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매번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옛 규칙에도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당연히 있죠. 어떤 능력인데요?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염소, 양과 항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육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 규칙에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해 저런 능력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14절을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빨라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옛 규칙이라는 그 피도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 보혈은 옛 언약보다 질적으로 우세한데 옛 규칙과 언약의 제사가 성취할 수 없는 것,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과 새 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양심이 깨끗해진 그리스도인은 옛 언약에서 불완전한 속죄로 다시는 우리가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은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꽉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과 새 법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본문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 규칙과 옛 언약에서 중보자인 네 제사장은 양과 그리고 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된 짓을 계속 빌었던 것입니다. 반복하면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사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세서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법은 끝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전히 죄를 짓는데 맞지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데요, 맞지요. 여전히 질병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치유될 것입니다. 다시 의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목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맨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섰다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것 같지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어디 갔어? 없어. 어느 순간에 주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엔 초콜릿 하나도 못 드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런 양들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이 회복시키시며 그분이 살려주시며 그분이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죄 가운데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이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의 보혈을 경험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증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건데 그냥 틈으로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은혜인 것이. 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이 은혜로 이 작은 자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미아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48년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쟤도 저를 보면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48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미아교회를 사랑하시고 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보혈을 경험한 자는,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마치겠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막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여기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다. 뭐가 보통 애들이 아니다. 한국 애들이 있어. 아빠, 한국 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뭐 하십니까?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래. 근데 내가 그래? 예, 이름 좀 아빠한테 보내봐라. 야. 직분이 뭐냐? 권사님이래. 할렐루야, 보내봐라. 야. 아빠 왜? 나 거기 성형외과 좀 가보게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가는데 그 딸하고 친구 목사님이 가는데 더 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빠는 모르겠네 나한테 그러더니 얘기하는 너희 언니는 뭐 하니까 우리 언니는 있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있으니까 그 엄마가 성형외과 그 권사님 돈이 많은 그 엄마가 우리 샤론이 아빠는 사랑의 교회만큼 교회가 큰가 보다. 내가 아빠 사랑의 교회만큼 큰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미아교회라고 했어. 애들이 다 알아. 미아교회 치면 미아교회 치면 탁 나와. 사회전은 사랑의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예배 시간도 사랑의 교회보다 전혀 많지도 주중에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아빠 나도 말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라. 못 알아들으면 어때? 하나님을 알아들을 것이다. 못 알아들으면 어떠냐? 그까짓 애들이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라. 아빠 본방학인데 얘네들은 아빠 그냥 툭 하면 한국에 가. 응? 한국에 가서 본방학 지내고 나도 한국에 가면 안 되겠어. 그거는 못하겠구나. 비행기 싸게 비싼 관계로 미국 언니 집에 가 있거라. 나도 한국에 너무 가고 애들은 다 한국에서 만나서 뭐 자기들끼리 만났는데 괜찮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거라. 이렇게 얘기해. 아빠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빠가? 우리 집안이 뭘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꼭 말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친구들이 이해하든 그 엄마 아빠가 이해하든 안 하든 우리는 딱 한마디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막내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저 여러분들을 보세요.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절된 것을 주님이 끊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 회복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해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라고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